복이 된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부탁을 합니다.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나 또 하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도록, 하나님의 길에 내 길을 맞추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조율하려고 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은 허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삼라만상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는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생각의 힘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키고 있습니다. 또 말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명을,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탑 쌓는 것을 멈추게 하신 방법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로 서로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서 알아듣도록 하신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모든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제일 긴 시간 듣기 싫을 정도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으로만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데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랜섬웨어가 등장해서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고 몇십억을 주고 이런 뉴스들이 들려오잖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도 말이 엉키고 생각이 엉키게 되면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시편 141편 3절, 아주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인생이 복을 받느냐 화를 당하느냐, 형통하게 되냐 불통하게 되느냐, 지금까지 인생과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는 사도 바울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특별히 문을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의 이야기로 하면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 고치기 전에 먼저 뭐부터 고쳐라? 입부터 고쳐라. 말부터 고쳐라.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을 때 성전으로 그를 부르시고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자기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깨달았던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입술을 정결케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80의 모세를 호렙산에 찾아갔을 때 모세가 나타낸 반응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고 너무 어린데 어떻게 선지자를 하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이사야처럼 대담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입술의 부정함이 제거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고치면 인생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여자 어떻게 해서 병을 고쳤느냐?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는데 그녀의 생각을 바꾼 일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전 재산을 드리고 세상에 내 병 고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거 깨닫느라고 12년 전 재산을 수업료로 지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니 다 바뀐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어라. 여자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옷만 내가 붙잡아도 손만 대도 낫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어쩌다가 팔아먹었느냐? 가룟 유다는 머리를 굴리다가 어느 순간 사탄에게 낙고치임을 당한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 그 생각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라는 선지자 엘리야의 처방을 듣고 분노합니다. 너무 놀라운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자기 아내의 몸종 이스라엘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어느 날 자기 주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 가서 선지자 앞에 서면 주인이 나을 텐데 그랬어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내는 나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만은 왕을 찾아가서 여차저차합니다. 그러자 아람의 왕이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장군을 보낼 테니 병 좀 고쳐주시오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친서를 펴고 나서 통곡을 합니다. 이거는 시비를 거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친단 말이냐?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나한테 보냈어요.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나만이 문 앞에 왔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그런 모두가 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 그는 아람의 왕 다음의 2인자였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만날 때 엎드려 절부터 하지, 곱빼기도 안 보이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난생 처음 본 거예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거기다가 또 나병 환자는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내가 환자니까 이 녀석이 콧배기도 안 보이고 이럴 수가 있느냐. 내 생각은 그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해서 고칠 줄 알았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깨끗한 7수의 강이 얼마나 많으냐. 가자! 막 화가 나는 화가. 만약에 그대로 갔으면 끝났겠죠. 결국 종들이 그를 붙들어서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하라 하면 안 하겠습니까? 해봅시다. 그리고 그가 생각을 바꾸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7번 씻었을 때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276명의 생명을 살려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난파선이 된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죽는다, 살아야 한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왜 살아야 하느냐?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 22절에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가 믿었던 이유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하나님께서 24절에게 바울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누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는 지금 로마에 있고 로마의 황제는 왕궁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할 바울은 지중해 바다에서 빠져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사명을 다했을 때 마지막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강 전역을 바라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나이 120이었지만은 그날도 산 꼭대기까지 등상할 만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미션이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고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고 로마를 봐야 되고 로마를 들어가야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의 생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데 말싸움을 해요. 말투가 결국은 그 말투가 서로 막 싸움을 일으켜요. 여당, 야당,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뭐 가지고 싸워요? 미사일, 핵무기 쏘기 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싸움 하는 거예요, 말싸움. 그런 말 가지고는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씨라고 하죠. 말씨. 그래서 신사임당처럼 이쁜 말씨를 하면 율곡 같은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 누구더라, 암몬 사람 누구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의 교육은 어머니 교육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편지를 써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 너무 애가 착한 거야. 착해. 누구 닮아서 착하다고? 엄마가 착하니까. 엄마가 착한 거는 외할머니가 착하니까. 근데 외할머니가 살짝 거짓말을 하면 엄마도 살짝 치마폭을 흔들어 대고 애는 어떻게 되겠어? 또 청문회 가면 이제 사퇴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씨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씨, 고운 말씨, 그 말씨가 사람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투나 말씨가 아니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오늘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다시 보시면 이제 거기에 9절 10절에 왜 하나님을 만나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느냐,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 이것들을 비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9절 10절 10절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비와 눈에다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이 가물어서 참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이제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역할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비가 내리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눈이 오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고 그 안에 새싹을 키우고 곡식이 자라게 하고 특별히 파종할 때, 추수할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어서 양식을 주고 풍족하게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말씀을 받고 믿고 듣는 자 속에 역사하면 인생이 바뀌느니라. 우리의 미래가 바뀌느니라. 자녀들의 인생의 형통함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다. 하나님 말씀이 갖는 특징은 바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책인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제 남아있는 오직 한 가지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예수님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리라,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 반드시 이루심, 그 성품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6절 7절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이사야 9장 6절 7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자라면서 피아노를 치든 음악을 하든 체육을 하든 예능을 하고 예술을 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 배우의 본인의 열심보다는 부모의 열심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박태환 선수고 김연아 선수고 정명훈 씨고 뒤에 다 극성 누가 있어? 엄마가 있잖아. 엄마 열심 없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들 탓만 하지 말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뜻을 다윗을 통하여 약속한 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인데,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어낸 책도 아니고 소설 뜨듯이 꾸며낸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감동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붓을 도구로 하면 붓글씨가 써지는 거고, 펜을 도구로 하면 펜글씨가 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도구로 할 때는 바울의 성격이 드러난 편지가 가는 거고, 베드로를 도구로 쓸 때는 베드로의 성격이 드러난 편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도구일 뿐, 인간은 기록자일 뿐, 진짜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되었다? 감동으로. 거기 1번 그래요. 각주가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영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감동은 그냥 감동이 아니라 영감, 성령의 감동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록한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도 누가 감동해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어린아이도 어리서도 깨달을 수 있는 거고, 성령이 감동하지 아니하면 석사 박사가 돼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 21절. 베드로서 1장 19절, 20절, 21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믿어지느냐?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한번 듣고 믿어질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두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이제 만찬석에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는 첫째 기도해라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25절 2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떠나간다. 그렇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가면 보혜사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걸 거절하면 너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는 주여 어찌하오리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인생이 바뀌지만, 너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면 이거는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의 순례자들이 50일 전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아우성을 쳤죠. 그런데 50일 뒤에 오순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엘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해요. 똑같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너무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이 생기고,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분노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병이 들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이 났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 병이 내 병하고 같은 병이면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확신이 온대. 아, 나도 나을 것 같다. 이런 거. 눈이 났다는데 뭐 배가 아픈 사람이 낫고, 배가 났다는데 뭐 눈이 아픈 사람이 낫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 내 뜻에는 도저히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잘 알죠?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뛰어났다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이 쏟아지는 무리바 마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21장에 와서 모세가 다시 한번 원망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바위를 명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도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우린 전례가 있잖아. 작년에 했던 일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지난번에 바위를 어떻게 할 때 물이 나와서 내리치니까 물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명령해라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내리친 거예요. 이것이 전통이 되고 이것이 고정관념이 되고 이것이 선입견이 되고 편견이 되어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또 구약 성경에 많은 기적이 일어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일어난 기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때 다 달라요. 나무를 던져라 그러면 나무를 던지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향하여 명령해라 그러면 명령하는 거고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아라 그럼 성을 돌면 되는 거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제 더 이상 계시가 없어도 된다. 우린 방법을 알았다. 이 방법만 하면 된다. 라고 열려라 참깨 가지고 천년을 살고 싶지. 하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려 살려낼 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살려낼 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낼 때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내 인생에 나타나는 일도 날마다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성세대라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 안 바꾼다? 죽어도 안 바꾼다. 죽는 거지 뭐.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애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지 어느 물리학 교수가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딸이 로켓을 그려가지고 이걸 로켓가 갔다가 오고 이런 로켓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느냐?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했대. 한번 우주 공간에 나간 로켓은 다시 회수하기가 불가능하다. 돌아와서 다시 쓴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의 말대로 지금 로켓가 돌아와서 회수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우주 여행을 할 거라 그러잖아. 만약 그때마다 한 사람마다 갈 때 쏘고 없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 3살짜리도 하는 거를 박사도 못해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리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요셉이 나를 잊지 마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잊어버린 거예요. 2년 뒤에 30세에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8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그를 살려냈으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종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와 시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그 말씀들을 요약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75세 아브라함, 65세 사라 할머니가 100살에 이삭을 낳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천대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그는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요. 도저히 말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지만은 하나님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는 늘 내 생각이 걸림돌이 되어서 내 생각이 또는 디딤돌이 되어서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상실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받으면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로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대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식사 조절하고 몇 시간씩 운동하고 그래야만 살 빠지는 거 알죠? 놀라운 사실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다이어트가 된대. 우리 음식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먹어? 살찌는데 어떡하나? 맛있는데 어떡하나? 계속해서 그렇게 먹으니까 반드시 찌는 거야.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이거는 먹는 순간 나를 날씬하게 만들 거야. 나는 날씬하게 될 거야. 진짜로 한 달을 하면 10kg가 빠진대.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잖아. 말을 바꾸면 바뀐다. 진짜로 그런데 진짜로.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돼. 조엘 오스틴 목사의 책을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아주 젊고 멋지게 생긴 젠틀맨이 이 사람은 항상 목사님과 농담을 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좋습니다. 그러면 뭐 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배는 불룩 나오고 머리는 다 빠져가고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야. 농담 삼아서. 30년이 지나가지고 만났는데 한 아주 베풀두개의 대머리인 할아버지를 하나 만났다. 알고 봤더니 바로 그 사람이더래. 놀라운 일이잖아. 놀라운 일. 제 아는 목사님은 나처럼 젊어서 목회를 했는 거야. 가지고 사람들이 나이가 젊으니까 내 연수함을 업신 여기지 말라 설교해도 그냥 업신 여기잖아. 그러니까 늘 이제 머리 쓰면 언제나 흰머리가 나나. 진짜로 여기만 흰머리가 나더니 여기만. 말이 뭐가 된다고?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기를 원하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이나 저나 쓰는 말은 누구한테 배운 말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배웠어?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을 모국어라고 합니다. 모국어. 엄마 나라 말. 그런데 영어로는 머덜텅 그래서 엄마 말이라는 거예요, 엄마 말. 그러니까 어떤 엄마한테 젖먹고 어떤 엄마 품에 안겨 컸느냐에 따라서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미국 사투리, 영국 사투리, 독일 사투리, 아프리카 사투리 막 하는 거예요. 누구 엄마 말을 들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학에 재질이 있어서 10개 국어, 20개 국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의 모국어는 뭐냐. 집에 가서 엄마하고 얘기할 때 엄마하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말이야.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그래서 옛날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 때
뭐 가난해도 그렇게 뭐 가난할 수 없죠. 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러잖아. 근데 그것도 다 근거가 있대요. 촉은 목피하고 그 섬유질이 많이 막 솔나무 껍질 뭐 다 갈아가지고 먹으니 이게 막 나중에 병소에 가서 막 뒷간에 가서 이게 처리할 때는 그냥 화장실도 없고 그냥 얼마나 아팠겠어. 얼마나 나와야지만 나와야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그럴 정도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해. 그럴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거는 딱 한마디 때문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옛날엔 전부 다 너도 너 어떻게 또 우리 코를 흘리고 다녔는지 전부 다 손등에다 그냥 코를 부벼가지고 옷자락이 반질반질 가도록 그래.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가 보면 붙들고 코를 붙들고 뭐라 그랬어? 흥나라 흥!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한마디만 되는 거를 그 한마디를 안 하고 없다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공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루 3번 기도하죠. 일주일에 2번 기도하지요. 그것도 평생 하지요. 소득의 11조를 드리죠. 모든 사람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 깨달아진 거예요. 11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을 전하면서 얻어맞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한 자리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미성숙한 거죠. 초등학생은 수학시험 치고 만점 맞으면 누가 잘한 거야? 지가 잘한 거지. 그렇지만 성장하고 성숙해서 생각해 보면은 생명은 누가 줬어? 손가락 발가락은 누가 준 거야? 애들은 뭐 아빠 구두만 닦아도 잘난 척하고 돈 달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렇지만 아빠 구두 닦는데 필요한 모든 것 다 누가 공급한 거야? 손가락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도 그렇게 잘난 척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는 것까지도 오직 은혜니라. 오직 은혜니라. 오직 은혜니라.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시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영원히 감사, 평생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감사합시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은 아예 하지를 말라. 아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영향을 누가 받는다? 다른 사람은 잘 안 받아. 내가 받아.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하니 혀에서 나오는 말을 불에다 비유하잖아요. 불. 요즘 뭐 IS고 뭐고 아직도 자폭 테러를 많이 하잖아요. 불을 지르고 폭탄을 지르고 허리에 화약을 쥐고 터뜨리면 누가 먼저 죽어요? 내가 제일 먼저 죽는다.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결국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그 조상들이 살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열매 맺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씨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광야에서 하나님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평생 감사, 절대 믿음, 절대 긍정으로 믿음 있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없다는 소리, 죽겠다는 소리 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